여러분 이런 문구를 한번 기억하시죠?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운행하자. 오늘이 3박 4일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어젯밤에 올라이트 하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교제하시다가 늦게 주무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다 아는 거 빨리빨리 대충 하고 내려와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인내가 중요합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자고 정말 5성급 되는 좋은 이와 같은 콘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3박 4일 잘 쉬었다가 가잖아요. 그죠? 원주에 가면은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원주 하면은 무슨 산일까요? 치악산입니다. 예. 몇 년 전에 일본 교도 모임의 다케다라고 하는 형제님이 과거에 이제 구원 받으시기 전에 내노라고 하는 그러한 산들을 정말 등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참 좋아하고 높은 산들을 많이 올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산을 오르다가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원주에는 치악산, 속초에는 설악산, 좋은 산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님이 가을에 이제 11월 초에 이제 원주에 왔는데 치악산을 등반을 하자고 그래요. 그때 제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물을 한 병 차고 한 10명 정도가 올라가는데 형제님이 그냥 이 등산을 잘해가지고 번들번들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헉헉거려가지고 이 원주의 그 치악산의 그 사다리 병창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엔 다리가 안 떨어지고 그냥 이제 숨이 차가지고 헉헉헉 하는데 앞에 자꾸 달려가니까 따라가느라고 죽을 애를 먹고 따라가는데 막 숨이 끝이 차오르더니 그래 어느 정도 가서 저기 좀 쉬어갔으면 좋으련만 막 가더니 저 어디 가서 딱 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거기서 딱 쉬었어요. 한 5분 정도를 딱 쉰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서 한 2번 정도를 쉬고 정상을 탈환을 했다가 또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1년에 한 번씩 봄에 갖는 이 수양회가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와서 이제 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저에게 맡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을 열기는 제대로 열었는데 이 닫을 때 어떻게 닫아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어쨌든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눈과 불신의 눈이 우리 믿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이 내각제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그 명칭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명칭이 바뀌기 전에 이제 그 재미있는 일화 같은 그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인체학자가 사람의 인체 구조를 내각 책임제에 비유를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 속의 심장을 내무부 장관이다. 그다음에 머릿속의 이 뇌는 외무부 장관, 그리고 우리의 두 눈은 국방부 장관,
나는 이제 우리 이제 이 냄새를 맡는 코는 너는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이라고. 나는 이제 입은 뭡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이라고. 나는 이제 두 손은 일을 하니까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는 이게 뭡니까? 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다리는 교통부 장관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귀가 달렸는데 듣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최신부 장관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붙은 학문은 배설을 하니까 이건 뭐겠어요? 환경청 장관이라. 근데 우리 이 중에 이제 많은 그 인체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국방부 장관격이 되는 두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를 보는 눈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눈이요, 또 하나는 불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보고 불신앙의 눈은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신앙의 눈은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나쁜 것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내주하시는 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신앙의 눈인 육신의 눈인가 아니면은 신앙의 눈인 영적인 눈이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첫째 시간의 문을 열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했는데, 여기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듯이 19장에 와서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쫓김을 받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니까 그때에 엘리야는 춘역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엘리야의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찾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낙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사역의 가치와 하나님의 소명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은 복음 전도와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원하여 피하였던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구약의 대선지자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불로서 증명하게 된 일을 인하여 당시 아합의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위협을 피해 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이런 그 말일까요? 그 엘리야가 그늘을 피하여 들어간 이 로뎀나무, 과연 이 로뎀나무가 안식과 평안을 주는 나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로뎀나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그늘교회, 로뎀나무의 요양원,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치과, 로뎀나무 내과, 로뎀나무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해가지고 이 로뎀나무에 얽힌 와 같은 그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로뎀나무는 영어로는 브롬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사리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이 빗자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빗자루. 빗자루는 뭡니까?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낙엽 같은 거, 이런 그 오모를 쓸어내는 게 빗자루 아니에요? 근데 이 로뎀나무가 의미처럼 이 빗자루 같이 그냥 이게 그늘을 만들지 않고 그냥 쭉 뻗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 보게 되면 그 빗자루 만드는 나무 보셨죠? 이렇게 올라간 거 이제 가을에 비워가지고 말려놨다가 빗자루로 좀 만들어 쓰잖아요. 이 대빗자루. 그런데 이게 이제 열매는 독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그늘을 거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잎이 별로 없어가지고 햇볕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의 이 적절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는 거 제가 얘기해요. 모르는 거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궁창.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로뎀나무의 뜻이 시궁창이야. 그러면은 로뎀나무 치과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시궁창 치과가 됩니다. 로뎀나무 교회 하게 되면 이 시궁창 교회야. 이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로뎀나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봤다고 하면, 아, 저거 시궁창 교회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보게 되면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하루에, 1년에 몇 번 엽니까? 한 5번 정도가 열어요. 무화과가. 1년에. 첫 번째 여는 거는 뭡니까? 첫 번째 여는 이 열매는 조그만한 열매예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첫 번째 여는 열매가. 두 번째 여는 열매는 이거는 뭡니까? 테나라고 그래요. 테나. 이게 이제 파게가 처음에 열무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4번 정도가 여는데, 이 첫 번째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가 열지 않으면은 나머지의 열매는 그해 열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보고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딱 봤을 때 배가 고파.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대로 말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하길, 야,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가 보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어느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열렸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나무가 이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은 줄줄이 그 이후에 열리는 테나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것은 파게의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라,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읽으면은, 또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야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이 엘리야가 자살하기 위해서 들어간 나무라고 해서 일명 자살나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 번 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5,000명 더 많은 무리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3,000번 전도해야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게 교회를 개척을 한 지가 오래가 되어도 수년이 지났는데 구원받는 열매가 없고 성도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딱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전에도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교회에서 참 멋있는 일이 좋은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 사랑을 쏟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게 모임은 풀타임이 아니고 또 1인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형제들이 인사가 있든 없든 그들이 오면은 뭐 간증도 시키고 더 나가서 은사가 좀 보이는 것 같으면 말씀도 하라고 이제 강단에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은 이 성도들이 맨날 보는 얼굴에 맨날 듣는 설교만 듣다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형제가 쫙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한번 쫙 전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뿅 가는 거예요. 와, 정말로 기가 막히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형제가 말씀을 이제 한 몇 번 전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인기가 꽤 있네, 이러고는 이제 이게 슬슬 이제 교만기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그 성도들이 또 이거 형제님 정말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우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이 일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에 좀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일꾼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르기 시원찮아. 그러니까 갖다가 일꾼을 갖다가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 이제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잘 따르면 되는데, 자기 말을 좀 듣다가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쫙 쏠리니까 일꾼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위압감도 느끼게 되고 조금 이제 우쭐해지는 게 뭡니까? 팍 쭈그러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모르게 일꾼을 갖다가 흠을 잡아내고 또 그렇게 할 때 일꾼이 또 화가 슬그머니 난다고 또 속이 상해. 어쩌다 갔다 강단에 가서 또 자기의 서운한 얘기를 한마디 딱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사랑도 없다고 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그 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일꾼들의 마음은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역자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고 사람을 쫓아가는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분열이 오고 그리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헤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단이 침투해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지역교회의 현실입니다. 장로들이 사역자와 온전한 동역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의 장로들이 기존의 사역자와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하는 교회들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교회는 대부분이 두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첫 부류는 자비량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자비량하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 사역자와 자비량은 사역자들에게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장단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완전한 설교는 없습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자비랑하는 그 사역자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예, 자기가 이제 벌어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신방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업에 바쁘니까. 열심히 전도 또 이 말씀 준비하랴 뭐 직장 생활하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나 또 이제 반면에 전심 사역자는 생활은 어려워. 그렇지만은 전심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파하고 그러는 데는 또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날 각 교회들이 장로들이 대부분이 3, 4명씩 됩니다. 저희들으로 장로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보통 3명, 4명씩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는 장로가 4명이다. 저 목사가 4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사역자가 소위 말하면 4명이구나. 장로들은 다 사역자구나.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는 목사가 4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정말 장로가 다 목사냐 하느니 다 사역자냐?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중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사역자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장로와 함께 동역을 잘 하게 되므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와 장로들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장로가 자기를 따르는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끌고 다른 지역으로 분가를 해나갈 때 교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버티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척을 해내 보내고 공문을 보내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방법으로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찌했든 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왜 오늘날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요즘 사역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심형제, 언제 은퇴할 거야? 요즘에 대부분이 일꾼들이 만나면은 몇 살에 그만둘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여기 사역의 은퇴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요. 스님은 정령 퇴임이 75세, 목사는 정령 퇴임이 70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다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인 뭐 어떤 교회라면 다 알겠지만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70세에 그만두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을 더 했어요. 70세에. 예, 그만두려고 했다가. 근데 뭐 75세, 지금은 이제 원로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게 지역교회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게 있어요. 한 60세쯤에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60세에 이제 그만두고 후계자들이 밑에서 뭐 있든 없든 간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이렇게 딱 물러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또 부류가 이런 부류가 있어요. 사역이 무슨 정년이 있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지. 모세는 120살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자우지간 건강하면은 80이든 90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그와 같은 또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몇 살까지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 은퇴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기는 하되 섬기는 교회에서 계속 섬겨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부류는 이제 은퇴를 하면은 다른 지역 모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두 부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 지역 교회에서 섬기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으면은 다른 교회로 가야지, 내가 거기 계속 있으면은 후임자가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로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내가 물러났지만은 후임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그 뒤에서 기도하고 조언을 하고 수렴청정을 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조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사역자들이 왜 빨리 퇴직을 하지 못할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첫째로 당장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게 먹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나마도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래도 수고비를 받아가지고 그저 부족하든 뭐 넉넉하든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내려놓게 되면은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 사역자에게도 사례비를 줘야 하는데 또 전임 은퇴한 사역자에게도 또 똑같이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이래서 내가 좌우지간 지팡이를 짚고 그냥 더듬거리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저는 뭐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사례비를 주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아이고 주님이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내가 깨끗하게 물러나서고 이게 이 젊은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자 해서 아주 그냥 미련 없이 딱 넘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류들은 전임 사역자를 이제 후임 사역자를 세워놓고도 그 옆에서 여전히 수렴청정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을 듯 말 듯 하면서 내려놨다 하고서도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도대체 할 거야 말 거야? 응? 교회에 성도들이 아니 내려놓는다고 했으면 딱 내려놔야지 뭘 저렇게 미련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설수에 올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영재는 지금 몇 살에 은퇴할 거야? 하고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첫째 하나님만 알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하고 저만 알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들한테는 아직 이제 공포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둘만 알자.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후임 사역자를 세우고 물러납시다. 그리고 뒤에서 그냥 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자리 지키고 참석하면 되죠.
그리고 내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니까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알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은 선포를 할 거냐. 내려놓기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장로들 모아놓고 1차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해야지. 이제는 우리는 몇 살 안 있으면 그만둔다 하면은 정신이 이게 해이가 되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미리 공포해놔 봐요. 그래 놓고는 또 이게 또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잖아. 내려놓으려고 했다가 더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더 해봐. 이거 저거 뭐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 사역자는 영원한 사역자가 아니요. 예? 내려놓는다고 했으면 내려놔야지. 뭘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막 계속 붙들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저 일꾼 저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또 우르르 해가지고 또 막 당을 지어서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이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딱 다물고 있다가 아주 내려놓을 때 많이 내려놓자.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 있는 그 일꾼들에게도 그래요.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절대로 내려놓는다 소리를 미리 하지 마시오. 내려놓을 때 그때 가가지고 내려놓고 미련 없이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게 그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골로새서 1장 24, 5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따라해 보세요. 목양의 언덕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의 꽃을 피우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봤습니다. 제목. 이 조선시대에 4대 문장가인 신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시를 보는데요. 동천년 노항장곡이요 생한 불매향이라.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월도 천유 여본지리요 유경백별 우신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천벌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100번 꺾여도 새로운 가지가 올라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보통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대로 18번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잘 부르는 어떤 성도는 예배식 할 때 꼭 그 찬송만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찬송 딱 택하면은 누군지 알아. 눈 감고 있어도. 예.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아까 우리 신현주 형제님이 두 번째 하모니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기 나 같은 죄인 그거 불렀죠? 예. 첫 번째에는 하모니카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못 듣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한국의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 1번이랍니다. 1번. 제일 좋아하는 1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국동방송에서 매주일 오후 3시 35분부터 15분 동안 진행되는 주일 찬송의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대를 해가지고 나온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제 1번이고, 그 다음에 2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겁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뭘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기 3위야. 그 다음에 4위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는 4위. 다 5위는 뭘까요? 내 영혼 은총 입어, 여기 5위랍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전부 나자로 시작해. 나. 그래가지고 이게 나로 시작되는데, 이는 찬송가 속의 표현은 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약한 존재라. 이걸 이제 그래서 죄의 용서와 및 보호, 동행을 의미하는 이런 강구로 이어지는 게 바로. 근데 이제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보통 5, 60대 목회자들이 찬송가 305장,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6.25 전쟁과 여러 가지 시련과 애통함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이러한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이 좋아하는 이 목회자들의 찬송은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 법이다. 내 영혼이 은총. 목회자들이 꼽은 애창 찬송가는 대부분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죠? 네. 우리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의 길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가는 길은 순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입니다. 또한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 아시죠? 나 노래는 잘 몰라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가 그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사역은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불렀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배양하는데 거기 뽕나무도 잘못 번역돼서 돌무화과 나무야.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데 이 배양도 개역 성경에는 배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현대 이제 개역 개정에는 또 뭐 이 재배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 헬라어라든가 히브리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 배양은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이 영광의 길에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살아가는 형제님들 그리고 내조하는 자매님들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의 고난 속에 피어나는 이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오래전에 효도 관광을 미국 동부로 간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영어를 못해. 헬로우, 굿바이, 또 요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관광을 갔는데 마침 단체 관광에 한국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참 아주 관광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을 잠깐 돌아보고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이게 관광버스로 가고 없어졌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망정이죠. 광야에 가가지고 미아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참 확인을 하고 데려가지 않은 관광 가이드를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찰이 지나가요. 이 경찰을 붙들고 영어가 안 통하니까 도와달라고 한국말로 하니 여기 알아먹을 수가 있나? 이 미국 경찰이. 그래서 이 경찰도 난감한 거라. 그런데 이 다행히요. 이 할머니가 다음에 갈 코스가 생각이 났어요. 케네디 묘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케네디 묘지. 이 케네디 묘지라고 하는 것을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하고 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총 쏘는 신용을 했어요. 빡! 하고 또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치는 모습과 그냥 길바닥에 나가 잡혀진 거예요. 넘어지는 신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이 할머니의 그 모습을 알아듣고 정확하게 케네디가 안장되어 있는 이 알링턴 국립묘지로 그 할머니를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한마디에 이 경찰이 알아차렸는데 어떤 말씀 같을까요? 이 할머니가 경찰을 향해 가지고 케네디 꽥! 케네디 꽥! 이 말을 알아듣고 이 할머니, 이 경찰이 아하! 해가지고 알링턴 국립묘지에다가 데려다 줘가지고 일행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즘엔 무슨 시대입니까? 국제화 시대예요. 영어를 모르면 현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어 몰라요. 단어 몇 가지 압니다. 그러나 영어를 몰라도 이 할머니처럼 외국 여행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뭐 할 수는 있죠.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내 이 사회가 다양한 요구를 해도 컴퓨터니 뭐 휴대전화, 운전면허 뭐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겁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 훈련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 그래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현대 사회는 이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결혼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대.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어요. 결혼 자격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만 결혼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전도 세미나다 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뭐 신학교를 나오고 또 성경학교를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조직 신학을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냥 목회학을 전공하고 설교학을 전공하고 요즘에 그냥 뭡니까? 이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 한국 모임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자격을 원하고 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원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도 신학을 어디를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유령신학을 찍어대고 사실 저도 오래전에 정선에 화암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78년도에 갔는데 어떤 목사가 이 사람이 전도사야. 서울 총신대학교를 다니는 이 전도사가 산골짜기에 집에서 죄를 넘어와가지고 새벽 첫차를 타야 하는데 이 교회 가판이 딱 붙었잖아요. 화암교회. 그리고 이 친구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이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래서 아이고 주무시오. 그래가지고 재워줬어요.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총신대학교 지금 4학년이고 지금 전도사 생활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옥에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런 나오는데 이게 참 난해 구절인데 이거 시험을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엠마오 성경학교 그 교재를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조금씩 본 게 있거든. 이게 이제 어깨너머로 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쫙 풀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 이거 그래요. 목사님
어느 신학을 하시죠?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 엠마오 신학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엠마오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총신대학교, 아이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 엠마오 신학이 어디 있죠? 아, 서울에 있다. 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좋은 학교라고. 그 양반이 결국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서 뭐 큰 뭐 교회를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대요. 나 좀,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배워야 살아요. 이게 저기 무식하면은 뭐 용감하다고, 아, 무식할 때는 용감했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정말 성도들은 날로 똑똑해집니다. 똑똑한데 이게 이제 교사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역자들이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 교회에 우리 이제 이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이 똑똑해요. 가서 목회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 구절 잘못하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어떤 뭐 형제나 자매들이 뭐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교회 앞에서 이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자기는 원어를 펼쳐놓고 이 설교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앉아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모임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원주 교회가 박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박사가 5명 있어. 저 빼고. 박사가 5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그 밑에서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시작에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자칭 박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형제들이 말하면, 아, 신박사 그러더라고. 나 박사 아니요. 그리고 아유, 세상에 뭐 목회를 한 30-40년 동안 했고 성경을 한 30-40년 읽었으면은 다 박사지.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전부 다 목회학 박사들이야.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은 사무학 박사들이에요. 틀립니까? 수십 년 동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본 말은 잘 못하는데, 헨카와 아떼모 카와리와 나이코도 하지게떼 간시오 쇼노마마. 무슨 말이냐고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변화는 있으되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을 깨라고 그랬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회장이 고정관념을 깨라 그랬어요. 변화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가치 제공을 해라. 통신기술 발전으로 쇼핑 환경도 대폭 변화하라. 구본승 LG 부회장은 고정관념 과감하게 버려라 그랬어요.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코리아 대표의 박서연이라고 하는 회장은 고정관념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제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지식도 전무후무한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개척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첫날에 얘기 드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저 나는 못 간다고 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어디 네 한번 내 없이 해봐라.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면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철없이 또 펄펄 뛰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어딘지 한번 해봐라.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이 개척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죠.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요. 개척을 했는데 영혼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강사를 둘을 모셔서 4.1 복음전 하는데 2명을 데리고 왔어. 강사 4.1 복음집회에 강사 둘을 데려와 가지고 이틀씩 하라고 했는데 강사님이 와서 또 보니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 참 한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사가 왔다가 사례비는 고사하고 쌀 사주고 왔어. 그때는 겁이 없어서 뭐 강사가 참 지금 같으면 이게 지금 미안하지. 강사님이 오시면은 막 그냥 대접을 잘하고 갈 때 그냥 푸짐하게 이렇게 사례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와서 전해달라고 까지는 좋은데 또 이 강사가 또 가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쌀 사주고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그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굶어도 정말 좋았어요. 굶어도 그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개척 초기에는 참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성질이 좀 고약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것 같습니까? 네. 이게 한 길에 물속 깊이는 알아도 열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잘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개척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조금 잘 이렇게 자라도록 해놓으면은, 어느 때는 이 형제들이나 이 자매들이, 일꾼을 낳았을 길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나 만나가지고, 형제 아니면 자매, 내가 오늘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이리 참 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강단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총을 쏘네, 그냥. 막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갖다가 겨누고는 안 하지만 강단에 가가지고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이거 뭐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눈이 멍해져. 이게 뭔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벌써 성도들이 알아요. 저 형제님 저 나들으라고 하니? 이래가지고는 그냥 피돌아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가서 달래느라고, 막 얼리고 달리고 뭐 교회 안 나오는 거 막.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 하나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져 안 나와봐.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서 또 뭐 나오세요 뭐 살살 빌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들이 자라가지고, 자, 형제님 참 그때 그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철이 드니까 말 잘 들어. 그런 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 개척할 때에 참 이 수많은 보따리를 쌌다 풀렀다 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78년도 9월 28일 날 제가 정선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을 하고 80년도 제가 3월 25일 날 원주에 이사를 와가지고 4월 1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제 자매 배 안에는 이제 아기가 들었어. 만삭이 됐어. 셋이서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저 주일날은 둘이니까 뭐 만찬은 못 되고 그저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그저 찬양하고 그리고 둘이 그냥 뭐 말씀 나누고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좋은 직장이 났는데 그 직장만 주님 앞에 팽개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 자녀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우리 이제 막내가 경기를 했어. 차 안에서. 버스 안에 경기래가 죽었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었다고. 근데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저녁 잘 먹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버스 기사를 보고 막 버스 세우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버스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제가 그냥 거꾸로 들고는 그냥 뺨을 치고 그냥 엉덩이를 들고 때리니까 이제 우리 자매가 안고 그래서 척 늘어지니까 에휴 둘도 많은가 보다 주여 뭐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내려가지고 그냥 뺨을 때리고 그냥 엉덩이를 치니 으아 하더니 그냥 팍 깨어났어요. 그리고 살아나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형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이 손님 온 자리에서 애가 경기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 형제도 다니러 왔다가 눈이 뚱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번 경험 있잖아요. 뺨을 그냥 때리고 그냥 어서 이제 등어리를 치고 바늘로 갔다가 그냥 따니까 그냥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다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굶고 있을 때 일반 기성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오라고 그리지, 또 이 모임 생활하다가 집 떠나다 다른 교회로 가는 어떤 또 지방교회로 가는 형제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월급 많이 주니까 그건 집도 주고 그러니까 글로 넘어오라고, 이게 굶고 있을 때 그런 욕이 오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 하나가 또 나타났어요. 또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그러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지켰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말씀,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말씀들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올해로서는 더 이상 강사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형제님들이 남기고 갈 유산, 인생의 유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는 초점을 맞추어 그 열로 물체를 태웁니다. 우리의 비전을 불태울 수 있는 사역의 가치는 인생의 초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만이 후회 없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 아시죠? 예. 일생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 가시나무 새입니다. 어떤 소리보다도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둥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새는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가장 날카롭게 생긴 뾰족한 가시를 찾아다니면서 온몸이 가시에 찔린 채 죽어가면서, 가시나무 새가 일생에 단 한 번, 그것도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에 다른 어떤 새보다도 맑고 아름답게 울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내조의 여왕이신 우리 자매님들, 우리의 사역은 고난의 속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의 꽃을 필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끝맺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역의 경주장에서 다름질하시는 형제님들, 내조하는 자매님들, 마지막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끝나고 나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이 사역자 수양회 때 한번 사회를 보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못 들은 분도 있고 들었지만 오래돼서 잊어먹은 분도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이제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가 이제 강의를 하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숙제를 하나씩 줬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지금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자기 사모님들을 향해가지고 여보 사랑합니다 하고 한마디씩 하십시오. 근데 강사하고 한 이제 룸메이트가 있는 경상도 이 목사님이야. 저 경상도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연세가 좀 드셨어.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빨리 저 전화 돌리시오. 빨리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오. 난 못한다. 빨리 돌려요. 그래가지고 돌려주더니,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해요. 여보 사랑하라고. 그 때문에 이 목사님이 딱 들더니 여보 사찰 집사 잘 있노?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 끝난 다음에 내조하시느라고 수고한 자매님들 여보 사랑해, 내조하느라고 수고 많아서, 이 한마디가 모든 그 힘들었던 것이 사르르 놓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주님 기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